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소울로 들어갈지라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공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황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표현이 항상 이런 게 어렵습니다. 한국말과 원문은 항상 그 번역상 의역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역을 하면 내가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신 것을 보았다예요. 내가 보았다죠. 그리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라고 돼 있는 거죠. 한국식. 오늘날 쓰지 않는 어법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를 주께서 계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해요. 그냥 문장으로만 만들면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명령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해라. 자, 기둥의 머리, 기둥의 윗부분을 쳐가지고 문지방, 여러분 문을 생각하시면 문 옆에 기둥이 있고 그걸 쳐갖고 문 밑에를 문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흔들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부시란 얘기죠. 예, 어렵게 하지 마시고 부셔라. 문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만들어라 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죽을 텐데 다 안 죽어. 그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남은 그것 말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다 끊으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생각해 볼게. 이 심판의 장소가 제단 곁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의 제단을 부서뜨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시면 여호와의 단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성전을 무너뜨리면 어떡하시나 싶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한다고요?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주라, 지혜로우시다.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걸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용서해 주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살려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이 크시다. 은혜가 크다.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해요. 모든 걸 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한계나 상황의 한계와 장애물까지도 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드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 당연히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이에요. 자, 그래야 마땅한데 문제는 뭐냐? 안 해요. 영광을 안 돌려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내 백성이 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쟤들이 나한테 감사를 안 드리지? 어머 어쩌나 이럴 것 같습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정상 작동을 안 하네. AS를 하는데 AS를 거부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 전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냐고. 그죠? 내가 리모컨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정상 작동을 안 하네. AS 센터 보냈는데 이게 셀프로 거절을 해. 이것 봐라.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해야죠. 어떻게 써요?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냐고.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리모컨이 저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까? 나를 버릴 수 있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못 따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못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쓰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천하게 쓰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질 수가 없다니까.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게 심지어 뭐 대한민국 나라라는 국적과 부모와 또 성별과 성격과 외적인 모양과 뭐 내적인 어떤 성향 특성들 재능 어떻게 만들든 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선택권조차 없죠.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고 봤는데 뭔가 오작동이 나. 자, 그럼 AS도 그분이 해주시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의 육신을 물려받아서 오작동을 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오작동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러면 좋은데 뭔가 자꾸 불평 불만이 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게을러지고 막 욕심이 올라오고 욕망이 차오르고 쾌락에 빠지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AS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근데 심지어 그분이 먼저예요. 야, AS 센터 좀 가야겠다. 병원 좀 가야겠다. 너 저기 그 훈련 좀 다시 받아야겠다. AS를 먼저 하신다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잘 받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받고 난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야,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셨다. 내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다. 내 망한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평안과 행복 가운데 바꿔주셨다. 하나님 최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돼요. 이제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기입니다. 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약속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도 또는 기근도 또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겠다고 한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도 말을 안 들어. 자, 이렇게 경고 또는 AS를 거절해. 자, 그럼 어떡합니까? 부셔요. 뭘 부신다고요? 성전을 부셔요. 니들 예배 드리지 마. 안 받아. 안 받아. 니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게 만들면 누구 손해인지 한번 봐봐. 아이고, 이모컨이 얘기하는 거죠. 주인아, 나 없으면 너 힘들잖아. 그 TV 키려고 막 거기까지 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볼륨 한번 바꿀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채널 바꿀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너 얼마나 불편하니?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든 살려봐. 야, 너 주인아,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 넌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너도 없애고 TV도 없애고 다시 만들 거야. 다 필요 없어. 뭐 말을 안 들어. 내가 굳이 왜 그러냐? 나 돈 많은데 신상 살 거야. 네 덕에 내가 신상을 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 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고장 났는데 AS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에 새 거 사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오히려 기분이 좋지. 명분이 생겼잖아. 괜히 과소비한다는 소리도 안 듣고, 그죠? 고장나서 바꿨어. 내가 원래 이렇게 과소비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장이 잘 나네. 그래서 이번에 또 신상 나온다 그래 바꿨네. 좋아. 자, 그러면 본인도 명분이 쓰고, 저기 과소비한다는 욕도 안 먹고, 제품 새 거 사도 좋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 고장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오작동 일으키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를 아끼시는 건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냥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근데도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냐?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유, 고쳐주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째일 수 있는 건, 들어 누울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아니까. 애들도 이렇게 봐서 누울 자리 봐가면서 때 좀 쓰고 그러잖아요. 눈치껏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그 사랑도 일정 선을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안 되는 거잖아. 관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너무 깨지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됩니까? 이제부터는 오해가 생길 텐데 오히려 말을 똑바로 전해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의심부터 들 텐데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깨십니다.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무너질 때요, 성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래서
출애굽한 당시에 성전에 들어갔던 기물들 싹 다 없어졌고요. 언약 깨고 뭐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 두 돌판 없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기독교는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원본이 다 살아있질 않아요. 특이하죠. 성전도 원본 없어요. 성막도 원본 없어요. 성전 기물 원본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원본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 신이 원본을 날려 셀프로. 니들은 원본 갖고 있지 마. 그러면 또 원본을 믿지. 자, 원본 다 날려요. 지금 가장 최근의 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가장 고대, 가장 오래된 성경도요. 아무리 짧게 봐도 3세대 또는 4세대 사본이에요. 1세대, 2세대는 있지도 않아. 첫 원본은 당연히 없고 그거 복사한 건 당연히 없고 복사의 복사본도 없어요. 그 다음 버전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죠. 나는 말 안 들으면 부셔. 다시 하면 되는데 뭐. 그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착하고 좋아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냐 오냐 이쁘다고 봐줘도요.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이렇게 상투 자르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선이 있어요. 자,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부신답니다. 셀프로 보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부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손이 붙잡는다. 여기 2절부터 계속 5절, 4절까지 만약이 계속 붙어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하지만 다 만약, 만약, 만일이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if로 번역되는 게 다 붙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다 끊어지는 문장마다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4절까지. 자, 만약 그들이 땅을 파서 스올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끄집어내요. 뭘 그런데 깊이 들어갔어. 그러고 다 끄집어내요. 네, 가봐. 여러분 이게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을 딱 넘는 순간 안 돼요. 우리도 뭐라고요? 살아있으면 무한대로 회개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지만 죽는 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땐 끝이에요. 회개 못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심판대로 올라가는 여정에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안 돼요.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노아의 방주가 닫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산으로 뛰어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돼요. 비 오기 전날까지는 무한대로 열어놓지만 무려 120년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그날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울고 불러도 안 돼요.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모스는요. 심판을 돌이켜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이전의 선지자들은 심판을 돌이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네가 돌아오면 안 망한다 얘기를 하지만 아모스는 안 망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니들은 무조건 망해요. 무조건 망하는데 그럼 망할 거면 왜 얘기하냐 이거지. 기분만 나쁘게. 망할 거면 그냥 조용히 망하게 하시든가. 뭘 얘기를 왜 또 하냐? 왜 한다고요? 이 마지막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믿어서 회개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그 사람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살리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듣고 믿는 사람들을 살려요. 어떻게든 살려요. 그래서 회복을 약속 안 해요. 회복의 여지도 없어. 무조건 나라는 망하지만 사람들은 개개인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반대로 피하려면 피해봐. 나는 확실히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자, 포로로 끌려갈 때도 거기서 독립운동 하지도 말고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70년 뒤에 오니까 조용히 기다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정착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항할 것도 없어. 조용히 있다 와라고. 예, 그러면 돼요. 그 말을 안 듣죠,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70년 뒤에 진짜로 왕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와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니들은 내가 그냥 보낸다 라고 경고하시냐면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붙잡아 내린다. 만약 그래? 하늘로 올라가? 내릴게. 뭘 그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 힘들게 다 내릴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도 마. 서로 귀찮으니까. 예, 가만히 앉아서 맞고 죽어 그냥.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이거 진짜로 하실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야죠.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아모스의 이 선지자의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근데 제사장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했죠. 얘 가짜래요. 이렇게 고발을 했죠. 오히려 이거 반역자라고, 나라 망한다고 그런다고. 예, 안 믿잖아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요. 실제로 이걸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뒤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나라가 망할 거고 한 70년 뒤에나 돌아올 거고, 물론 그건 남유다 기준이고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200년 먼저 망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유다로 가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유다로 가야 돼요. 유다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거라고. 이걸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은 뭐래? 되겠냐? 야, 나라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야, 이스라엘 역사 최대 번성기야 지금 북이스라엘은. 돈도 많고 지금 전쟁도 이기고 무역도 잘 되고 뭐 아쉬울 게 없어. 하나님께서 대충 한 20년 남았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시점이. 그래, 많이, 그래 20년 남았다 해봐. 좋지? 기다려. 20년 남았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의 20년은 진짜 엄청 짧은 세월이죠. 우리 인생에서 20년은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유치원 갔다가 초중고 마치고 대학 졸업하면 20년이에요. 예. 하면 20년이에요. 아, 엊그제 대학 들어간 것 같은데. 20년 지났어요. 예. 빠릅니다, 진짜. 예. 세월이 그래요. 인간의 인생에서 100년쯤 사는 우리의 삶에서 20년은요, 어떻게 보면 짧아요. 근데 20년 만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망한 인생이 성공하고, 또는 정말 정점에 올라가서 잘 나가는 인생이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 작심하시면 하루만 해도 하지만 기회를 지금 그만큼 줬다고. 자, 계속 얘기하십니다.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찾아낸다. 자, 갈멜산에 숨다. 갈멜산이 산세가 험하고 굴이 많대요. 네, 대충 아시겠죠? 숨어봐. 거기 숨기 좋지? 숨어봐. 찾아줄게.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고. 자,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게 만든다. 자, 바다 밑에 숨어? 아유, 나도 귀찮다 안 들어가. 뱀아, 바다 물뱀이죠. 뱀아, 가서 네가 좀 물어라.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신다고요.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이게 한다. 조건이 뭐예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가. 포로로 끌려가. 자, 사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뭐 일이 잘못돼갖고 내가 원수가 됐어. 내가 쟤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요? 셀프로 감옥에 갈 수 있죠. 제가 사기쳤습니다. 자, 그러고 셀프로 감옥에 가. 넌 날 못 죽이지. 내가 감옥 생활에서 너는 나를 못 죽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이미 강대국으로 끌려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 이거지. 그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끌려가, 포로로. 예? 그럼 죽을 일이 없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칼이 날아가서 죽게 할게. 해봐. 니들이 할 수 있는 머리를 다 써보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다 열고, 예, 창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다 깨줄 테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예. 죽기 싫어서 자수를 해서 내가 지금 감옥까지 가는데, 내가 적국의 포로까지 잡혀 들어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되게 끈질기죠. 야, 저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총알이 빗발쳐도 살고 그러는데요. 또 막상 죽을 때는요, 진짜 허무하게 죽어요. 네. 지금 뭐 요즘 우리는 지금 날씨가 엄청 덥고 막 습하고 그래서 진짜 뭐 쪄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쪄 죽진 않잖아. 그죠? 사람이 뭐 건물에 들어서 에어컨 틀면 되고, 그죠? 어떻게든 막 그늘에 피하고 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정작 우리나라가 쪄 죽는 대신에 우리나라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가 미친 듯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역대에 없는 케이스들의 기상 이변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시죠? 태풍이 2개가 한 번에 필리핀 앞에서 올라와서, 그럼 그거 타고 오면 100% 어디로 오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랑 중국 그 동해로, 서해로 빠지든가 동해로 빠지든가잖아요, 항상. 그래서 중국 쪽의 피해가 그냥 우리 쪽 피해가 그냥, 아니면 일본 피해가 그냥 우리가 피해, 그냥 맨날 그러고 있죠. 근데 얘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얘가 들어가면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몰고 온 비구름이 다 우리나라로 퍼져서 와요, 습으로. 그대로만, 우리는 그 통로가 돼 버렸어요. 그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찌고 있습니다. 미치겠죠. 예. 그래, 태풍 안 온 게 낫습니다. 그럼 하나, 그 4호는 어디로 갔냐? 일본으로 갔죠. 4호도 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일본으로 가요. 근데 분명 일본 대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사라지잖아요, 보통 태풍은. 땅으로 들어가면. 예. 얘가 일본을 타고 지도 그리듯이 일본 타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도쿄쯤 가서 부활을 해요. 바다를 만나서. 이게 지금 미쳤대요. 사람들이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 사이에 지금 아시죠? 일본도 홍수 나고 막 물에 쓸려가고, 우리나라도 비 몇 번 왔다고 벌써 막 뭐 차 침수됐다는 둥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를 보세요. 벌써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뭐 산사태 나고, 뭐 배가 막 무너지고. 유럽도 뭐, 유럽은 열이 높아가지고 지금 빙하가 쓸리는 바람에 지나가다 그냥 사람들 휩쓸려서 그냥 죽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다. 그러면 그분은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게 많아요. 그죠? 날이 더워진 김에 기상이변 통해서 하셔야 되고, 날이 더워진 김에 전염병을 돌려도 되고, 날이 더워진 김에 뭐 파리나 곤충들을 좀 돌려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정말 올해 이렇게 엄청 덥고 습할 줄 몰랐죠. 덥긴 덥지만 이렇게 찔 줄은 몰랐어요. 거의 찜통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일, 지금 7월 초, 6월 말 7월 초부터 거의 폭염경보가 나오는 건 저는 제 기억엔 별로 없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초복이 오지도 않았다고, 우리한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저도 본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니, 대전이 이 정도면 대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
전 뜻하지 않게 올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 싹은 아니지만 싹 교체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물 떨어지는 거 볼 때마다 놀랍니다. 야, 엄청 습하구나. 진짜 너무 습하구나.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건 또 몰랐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훨씬 더 전지적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인생의 계획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열어두세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따라가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계획을 수정하게 하면 수정하는 거고, 아예 막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계획이 훨씬 훌륭하다고. 그분이 훨씬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을 잘 아시니까 그냥 그분께 맡겨드려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져서 이젠 용서가 안 된대잖아. 나라가 좀 망해야 된대잖아. 어떻게 그럼 이제 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으면 뭐 한다고? 유다로 피신하면 돼요. 뭘 해보겠다고 뭘 산으로 가니 뭐 바다로 가니 하지 말고 유다로 가시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요. 북이스라엘 성전은 무너뜨릴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거긴 앞으로 한 150년, 근 200년 뒤에 무너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 자,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뭘 내려요? 화를 내려요. 그리고 복을 내리지 않아요. 자, 여기 표현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한다. 예. 내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이렇게 레이더처럼 보고 있다가 저주 이렇게 하겠다고요. 혹시라도 깜빡해서 복을 내린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주만 내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산에나 차 타고 가시다 보면 희한하게 딱 옆에서만 비 오는 거 경험하셨어요? 딱 무슨 커튼 치듯이? 예. 그리고 가끔 인터넷에 보면 그게 있어요. 어느 자동차 한 대를 비가 따라다니는 짤이 있어요. 그럼 참 신기해요. 이게 뭐지? 와, 계속 따라가요. 그 자동차만 계속 비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그 자동차만 맞아요. 야, 이게 가능하구나, 현실에서. 아니,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가끔 보시면 남들 다 평안을 누리고 괜찮은 와중에 나만 뭔가 계속 일이 꼬인다. 뭔가 소위 타겟팅이 됐다, 찍혔다는 느낌 받으시면 기도하세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안 되는데 나만 복을 받는다, 나만 일이 잘 된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찍으신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흉년 들어서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있어. 있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남들은 폭삭망했고 자기는 그거 대비 100배의 수익을 얻죠. 어떻게 찍어서 딱 이삭만, 찍어서 딱 야곱만, 찍어서 딱 요셉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걸 반대로 받으면 죽어요. 찍어서 너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한 놈만 골라서 하시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걸 잘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제발 머리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예.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우리 영혼이 정상 상태일 때는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아본다고 그랬죠. 언더스탠딩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뇌가 정상 있어요. 영도 혼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딱딱딱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 불신앙만큼의 교만과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린 대부분 이런 상태로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혹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게 저런 뜻일까? 제가 지금 저거를 하자는 건가 하지 말자는 건가? 헷갈리시죠? 예, 생각 잘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그 수준에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낮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뇌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든 추론을 하든 예상을 하든 거의 다 안 맞아요.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맞춰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으면 진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래서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말미암아 직관적으로 하나님 알아보는, 서로 눈빛만 보면 딱 통하는 거죠. 하라고, 하라는 거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라는 거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상황 볼 것도 없고 사정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을 쓰래? 돈 주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든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든 뭐 할라나 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믿고 어떻게 해요?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주변 나라들이랑 잘 지내야 되니까 서로 우상도 교류하고 문화적으로도 교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죠? 될 줄로 알았죠? 되긴 뭘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려주죠.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떻다? 네? 애통하게 만드신다. 솟아오르게 만드신다. 낮아지게 만드신다. 자, 하시는 이유라고 번역돼 좀 이상하지만 의역입니다. 한다예요. 그냥 동사로 끝납니다. 그분이 땅을 만진다. 땅에다 손을 대면 땅이 녹는다는 얘기야. 땅이 녹는다는 표현이 좀 희한한데 뒤에도 나와요. 산이 녹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야, 물 좀 열어줘, 물길 좀 열어줘라. 그럼 홍수 나는 거고요. 자, 나일강 범람하듯이 물 촥 왔다가 푹 빠지게 만드는 거죠. 땅한테 손 딱 대고, 자, 하라는 대로 좀 할까? 그러면 땅이 네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니들은 뭘 할 수 있냐고. 죽으라고 별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요때쯤 비가 오겠네. 요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요즘 최첨단의 센서와 그죠? 위성 돌리고 우주에서 항공사진 찍고 생 난리를 쳐도 보통 전 세계 기상센터들이 하루에 4번 업데이트를 해요. 할 때마다 바뀌어요. 할 때마다. 요즘 일기예보 보시면 당황스럽죠? 분명히 내일 비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4시간 점심 먹고 봤더니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비 온다 그러고, 저녁 먹고 보니까 다시 내일 온다 그러고, 자기 전에 보니까 내일 모레 온다 그러고,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됐더니 내일 모레가 아니라 3일 뒤에 온대. 어떡하라는 거지? 미치겠죠?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서 구름 사진 보고 해서 저기 30분에서 10분 언저리 예보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어플 잘 쓰시고 그 구름 있는 거 잘 보시고 자기 지역에 있는 위성 사진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내가 있는 곳에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비는 오겠구나. 그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심 먹고 내일 모레는 못 맞춰. 이 시대에도 못 맞춰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지진도 뭐 태풍도 뭐 토네이도도 뭐 하나를 하지를 못하는데 그 옛날에 뭘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보다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뭘 바꿀 수 있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배기가스 줄입시다. 일회용품 줄입시다예요. 아유, 비가 이상하게 온다. 날씨가 너무 덥다. 그냥 줄입시다. 아낍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이에요. 못 바꿉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지만 주어는 계속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뭐 하신다? 세운다, 두신다, 쏟으신다예요. 궁전을 하늘에다 세운다. 여기가 번역하기 진짜 어려웠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우주에 대한 개념이 달라갖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궁전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둥을 하늘에다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궁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늘에다가 궁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 궁전의 기초가 되는 건 땅에다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쨌든 그냥 뭐 그냥 어나더 레벨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렇다 그냥 보시면 돼요. 바닷물을 불러.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비로 만드는 거죠. 원래는 비는 그렇게 오는 게 맞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고 한 건지 그냥 뭐 물이 고여 있는 게 바다니까 그냥 바닷물이 다시 빗물이 되나 보다 그런 줄 알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하늘, 궁창을 다스리시고 땅에서 비를 내리고 이걸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개념은 구름과 비예요. 아시겠죠? 농사 때문에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구름 보느라고 비 내리는 거 언제 오느라고 그거 보다가 구름신, 바람신, 땅신, 바다신, 뭐 태양신 섬겼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그죠? 뭐 놀고 먹으려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 버느라고. 친구 사귀느라고. 애인 만드느라고. 또 결혼하면 뭐 집 마련해야 되고. 그죠? 뭐 애 낳으면 이제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인생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게 되잖아요. 그거 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내가 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내 집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은퇴하고 그 사실 그 인생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내가 합니까?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학이 뭐가 있나 관심도 없었잖아요. 있는지도 모르고. 한 20년 지나면 내가 졸업한 대학이 아직 살아있을지 없어질지도 모르고 통합할지 폐업할지도 모르고 왜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대학 가니까 입학식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눈 떠보니까 3학년이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MT가 뭐예요? 뭐 그러고 있고. 네. 우리 전문대생들은 졸업하시잖아요. 뭘 한 거야 대학 생활을. 네. 비싼 인강 들으시고. 알았냐고. 본인이 그럴 줄 알았냐고. 회사에서는 얘네들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공채 안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경력직만 뽑겠습니다. 딴 데 가서 저기 실력 인정받고 오시면 그때 봐드릴게요. 니들은 못 믿어. 우리도 돈 주고 니네 못 써. 그러고 있잖아요 벌써.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정세와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시 채용을 안 하고 상시 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좋게 하지만 그게 무슨 상시 채용이에요. 경력직만 뽑겠다는 얘기지. 어차피 경력 쌓을 거 그냥 자기 사업하세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회사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시대로 바뀌었죠. 이제는. 그런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대기업 갔어야 돼. 맞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자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무덤에 갇히고 죽는다 소리 나오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겁니다. 근데 시대는 바뀐 게 맞아요. 놀랍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나를 보셔야 돼요. 어차피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아. 사람 만나야 되고, 그죠? 뭐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돈 벌어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예,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하느냐를 믿고 사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는 거죠. 7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왔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같은 거 아닌가예요. 그죠? 같다죠. 그러니까 같다죠. 같다. 동사는 같다죠. 같다예요. 뭐랑 같아요? 구스랑. 왜 구스냐? 자, 구스를 이제 들은 게 좀 애매한데, 여러분 구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애굽 밑에. 애굽 밑에라고 하면 뭐하고, 애굽이 있으면 애굽 여기. 오늘날 수에즈운하에 있는 그 라인에 걸린 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그러면 구스도 그 당시에 애굽만큼이나 강대국이었어요. 예. 물론 에티오피아도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예. 뭐 우리나라 6.25 때 파견도 보내주고 막 그래서 파병도 하고 그랬어요. 예. 최근에 역전이 된 거지. 예. 그래도 나름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구스를 부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함의 자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근데 함의 자손들이 피부가 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또는 유럽인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칼라 때문에. 그죠? 피부색 때문에. 피부색이 저주야. 검으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구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눈 떴더니 피부가 검해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선택권이 없이 주어진 건데 뭘 대단한 건 있냐는 거죠.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니들은 눈 떴더니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럼 니들은 구원이 자동으로 허락될 것 같아? 니네 혈통이, 피부색이, 조상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 같아?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린 피부가 검지 않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별히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땅에 정착한 선민이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니네나 에티오피아나 뭔 차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집안이 좋은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외모가 뛰어난데 하나님 볼 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거지.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재료가 먹을 수만 있으면 요리가 더 이제 중요한 거야. 먹을 수 없는 재료가 나오면 문제지만 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만 하면 그때부터는 요리사의 실력에 의해서 요리가 결정되지 뭐 그렇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 소용없어. 자,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올라오게 했다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들은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지. 출애굽시켜서. 그러면 블레셋은 갑돌, 키프로스, 지역이죠. 원래 섬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 그러다가 해안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스라엘 연안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전해 온 거나 아람 사람들이 기르 쪽에서 올라온 거나 뭔 차이냐는 거예요. 다 내가 했잖아. 똑같네. 그죠? 뭔 차이냐고. 하나님 입장에 차이가 없어요. 니들이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어야지 중요한 거지. 그럼 올라왔다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 얘네도 다 올라왔잖아. 다 섬에서 넘어오고 밑에서 강 건너 올라오고 똑같잖아. 근데 블레셋은 왜 망하냐고. 나를 안 믿으니까. 나를 예배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니들이 애굽에서 올라온 게 니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8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주 여호와의 눈이 주목한다. 뭐를? 범죄한 나라를. 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죠? 그런데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에 그냥 있다예요. 있다. 눈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안 볼 줄 알았지? 모를 줄 알았지? 다 보고 있었다고. 내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중요한 거죠. 8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내용만 보면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멸한다예요. 그것을 또 멸하지는 않는다예요. 뭐를? 야곱의 집은. 자, 하나님께서 그것은 멸해요. 그건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죠? 범죄한 나라. 범죄한 나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은 없앨 거예요. 나라는 없앨 거예요. 근데 뭐? 야곱의 집. 야곱의 족속. 야곱의 집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죠? 믿는 사람은 살려두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어. 날릴 거야. 그래도 믿는 사람은 살려줄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와중에 타겟팅해서 그 사람만 저주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반대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 그 사람을 살려주겠대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인생의 폭풍 후 휘말리는데 그 사람만 찍어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걔만 찍어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하세요. 어떻게든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자신이 어떻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라. 하필이면 태어났더니 북이스라엘인데 시기도 잘못 태어나가지고 나라가 막 번성해가지고 좋은가 보다 정신없이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좀 싸해. 우상숭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라는 너무 잘 살고 괜찮나 싶은데 갑자기 선지자가 오더니 망한다. 자, 이러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 얘기를 듣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걔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망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망하긴 뭘 망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자, 걔네들은 다 망해요. 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은 이걸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구원과 저주를 내리세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체질한다예요. 예. 체질한다. 뭐뭐처럼 한다는 거지 체질한다예요. 체질이 뭔지 아시죠? 자, 곡식을 털 때 쓰는 건 키질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요렇게 생긴 바구니처럼 생긴 거, 길다란 타원형 바구니처럼 생긴 건 키고요. 채는 공사장 가면 이렇게 십자로 된 철망에다가 모래 놓고 이렇게 털잖아요. 요렇게 하는 건 체질. 이거는 키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키질은 보통 성경에서 날린다는 표현을 쓰고요. 체질은 흔든다는 표현을 써요. 떤다, 흔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는 체질로 봐요. 왜냐하면 쭉정이 날아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돌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한대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아시죠? 나무판에 철망 깔아놓은 거에다가 이스라엘을 떠갖고 딱 올려놓고 흔들어. 이해가 되세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망할 애들, 저주받을 애들, 죽을 애들. 이고 뭐만 남아요? 알갱이. 알갱이는 돌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직역하면 돌멩이인데 돌멩이들은 땅에 안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채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놓고 흔들어가지고 믿는 자들은 걔네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와중에도 하나도 떨어지는 일 없이 믿는 애들은 무조건 100%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 하다가 튀어나가는 그렇게 흔들다가 미스해가지고 이렇게 튈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체질할 때 우리는 주로 모래만 건지고 돌멩이들은 버리지만 하나님 지금 반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남은 알맹이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진 애들은 다 죽습니다. 체질하신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기를 잘못 만났잖아요. 코로나 때를 살고 뭐 어지간한 분들은 대부분 IMF부터 시작해서 IMF 맞고 국제금융위기 맞고 지금 코로나 맞았잖아. 자, 그거 다 맞으셨죠? 예. 그 맞는 동안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벌써 몇 번 흔들었잖아요. 자, 흔들는 중에 하나님 뭐를 살리겠다고요? 믿는 자들은 살리겠다고.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인생에서 고난은, 재앙은 안 끊어져요. 무조건 와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은 지켜주겠다고. 설령 휩쓸려서 죽어도 하늘나라로 100% 보장해 주지만 이 땅에서 웬만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죠.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기준은 뭐예요? 그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 잘못 태어났어. 경기가 어려워. 먹고 사는데 힘들어. 그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결혼 준비하고 뭐 내 집 마련하고 하는 그 힘든 삶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발 상황과 환경이나 개인의 어떠함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채 거르는 기준은 딱 하나. 믿느냐? 넌 나를 믿느냐? 내가 창조주라는 걸, 내가 구원자라는 걸 믿느냐?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를 내가 기뻐하고 복준다는 걸 믿느냐? 그거 하나 보세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말하는 죄인은 죽을 것이다. 뭐라고 말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르지 않을 거다. 안 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안 와. 야, 아모스 저리 가라 그래. 안 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화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피신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안 믿고 버티는 사람들, 안 믿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조용히 지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흔드는 걸 통해서 믿음만 보세요.
내 주변에 자꾸 누가 내 성질을 긁습니까?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일하는데 날 힘들게 하고, 예. 내 집 좀 마련해 보려고 그러는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예. 정부가 막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막, 어떻게 내 삶의 방향과 자꾸 막 어긋나고 안 맞고, 날씨가 날 안 도와주고, 예. 타고난 유전자가 이 시대랑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자. 그 흔들리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라고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날 흔드시는구나. 아, 믿음을 지키란 뜻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란 얘기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란 뜻이구나. 이때 여기서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 결정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잡으란 얘기구나.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아유, 이 정도는 뭐 내가 이번 시험은 내가 뭐 A뿔 맞지. 야, 내가 졸업하고 취업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인생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죽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휴, 왔어?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네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구만. 그래. 스승님이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스승님 기분이 좋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뻑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내가 알지. 기분이 좋구나. 그래, 좋은 걸로 줄게. 자,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근데 뭐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잘 되고 나서 저기 이렇게 저기 감사드릴게. 좀만 기다려.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쁘죠. 그래? 해봐. 해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신다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흔들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야? 나라가 망했는데. 그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생의 재앙과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회복을 주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내가 살 길을 찾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살 길을 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막막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요? 살려면 어차피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애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실제로. 자, 약속하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15절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주어서로는 당연히 내가 뭐 하신다? 일으킨다. 막는다. 일으킨다. 세운다. 벌써 단어만 들어도 약간 은혜롭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막아주고. 예.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자, 이거 뭘 것 같습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면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면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준다 그러면 100%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권도 무너졌을 텐데 왕권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나라 망했어. 뭐 나라까지는 아니고 내 인생도 망했어.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갔어. 2년이 사라졌네. 예, 삭제가 됐어요. 내 인생에 뭐가 날라갔어. 뭐 진로를 잘못 설정해갖고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뭐 뻘짓해가지고 시간 날라가고 돈 날라가고 건강 날라가고 날라갔어. 예,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준다고. 그래서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왕으로 다시 세워준다고.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가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설마 직장을, 동료를, 애인이나 배우자를, 내 인생에서 집 문제나 진로 문제를 꼬우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야 될 분인데 그걸 회복시켜줄 분이에요.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겠냐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내 인생의 진로 문제도.
함께 갈 친구도, 동료도, 배우자도, 직장도, 재산도, 자녀도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고.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믿으시라고요. 약속하시잖아요, 이분은. 틈을 막는데요. 그거 세워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겠대요. 야, 이렇게까지 약속하신다니까. 장막을 세우는데 틈이 있어? 막아주겠대요. 틈마저 막아주겠대. 확실히 세워주는 거죠. 허물어진 건 일으켜주겠다는 거야. 옛날처럼 세워주겠대. 옛날이면 언제야? 진짜 다윗의 때죠.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야.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얻게 해주겠다. 주어는 계속 내가입니다. 내가. 뭐를? 자, 이건 이제 형식이 좀 다르지만 그들이 뭐를? 이스라엘이 뭐를? 만국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기업이니까 유산, 재산이에요. 네, 상속을 받는 거죠. 그들이 뭐를 받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에돔의 남은 자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에돔으로 흩어졌던 피신했던 사람들 또는 에돔 지역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그 모든 지역을 다 다시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토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를 늘려주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니, 왕만 살아나면 뭐해? 그죠? 땅이 있어야지,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주겠다고. 하나님, 아니 머리 좋게 해주면 뭐해? 건강하게 해주면 뭐해? 쓸 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 능력을 펼칠 무대가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지. 뭐 내가 똑똑하면 뭐하냐고. 재능이 있으면 뭐해. 실력이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지금 건강하면 뭐하냐고. 이거 어디다 쓰냐고. 그죠? 쓸 자리까지 주겠대요. 하나님 일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계세요. 뭘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지경이 넓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잖아. 하나님은요, 왕으로 세워줄게. 세우면서 무너진 거 다 일으키고 막은 거 틈 다 막아주고, 그리고 백성 모아주고 땅 넓혀줄게. 뭘 알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네가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제공하겠다고. 그냥 대놓고 야, 나 잘 믿으면 왕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세워줄게. 무너진 거 다시 쌓아줄게. 틈 막아줄게. 백성 보내줄게. 땅 넓혀줄게. 여기서 끝이냐? 그럴 리가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뭐 이게 좀 문장이 좀 뭐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뭐 이상하다는 표현이 뭐한데 주어수로 찾기가 좀 어렵죠. 예? 주어가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예요. 날이 온다인데 어떤 날이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추수하는 자를 뒤따라서 뭐 하고 있다고요? 파종을 해요. 거의 뭐 이 정도면 2모작 3모작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안 쉬어요. 안 쉬어.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포도나무 씨를 뿌렸는데 그 뒤로 바로 누가 따라와요? 포도를 틀에서 밟으면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아니, 지금 씨를 뿌렸는데 포도를 밟으러 와? 그 정도로 빠른 성취가, 풍성한 결실을 주겠다는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다. 산들은 포도주를 흘려요. 그러면 작은 산들, 언덕들은 뭐하냐? 녹아요. 아까도 썼죠. 녹아요. 부들부들해지는 뜻이에요. 그럼 녹는다는 얘기는 뭐냐? 언덕이 녹으려면
포도주가 산에서 흘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덕을 찰 정도까지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채워주겠대요.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생의 절정을, 그죠? 내 인생의 최소한 3분의 2 시점에 와야지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럼 오늘날 100세 기준으로 거의 60대 후반, 70대, 60대 최소한 60대 후반에는 온단 말이에요. 중후반에. 내 인생에서 가장 신체적인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가장 똑똑하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때를 그 나이대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20대, 10대에 흔들려도, 그죠? 10대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왕따 당하고 20대에 어디 그 아웃사이더 되고, 그죠? 아시죠? 저기 이렇게 이렇게 실패한 또는 뒤처지는 인생처럼 보여도, 느려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대로만 가보라 이거예요. 다 털고 남은 자들은 이렇게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이거 하나만 더 보면, 그죠? 우수수 떨어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나고 난리도 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요, 올해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미국이 최소한 2번 이상 빅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합니다. 돈이 시중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끌어당기겠대. 그렇지, 언제까지 돈을 풀었으니 땡겨야죠. 풀었다 땡겼다 할 때 이거 부들부들하게 잘 못해주는 나라들은 이제 맞는 거죠. 아세요? 벌써 맞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는 파산했잖아요. 빚 못 갚아요. 파산했잖아요. 그럼 나라 난리 나고 베네수엘라, 터키 이미 물가 날라가서 공 몇 개씩 지우고 난리 났죠. 이제 시작이라고요. 놀랍게도 이게. 그거 안 맞으려고 이번 기회에 질서를 다시 만들겠다고, 통화를 바꾸겠다고 러시아 전쟁하고, 그죠? 러시아랑 중국이랑 인도랑 이런 나라들이 우리 미국 말고 다른 연합을 만들자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럼 그들이 어떻게를 떠나서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가는 거야. 이번 기회에 그냥 간다고.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 뭐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 하필이면 내가 대학 다닐 때, 하필이면 내가 졸업할 때, 내가 지금 결혼해 보려고 그러는데 결혼식장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네. 비용이 얼마네. 올여름에 좀 놀러 보려고 했더니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비행기 티켓은 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싸고 별의별 난리가 다 나잖아요. 좀 사업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물건이 재료가 없대. 외국에 수입이 안 된대. 2달 기다리래. 일을 못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버티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결국은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이킨다. 뭐를? 사로잡힌 것을. 포로로 끌려간 거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다 완벽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을. 14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건축한다, 거주한다, 가꾼다, 마신다, 만든다, 먹는다. 대충 단어만 들어도 좋은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겠대요. 하게 된대요. 네. 집 짓고 살고 포도원 가꿔서 포도주 마시고 과수원 만들어서 과일 먹고. 예. 이 정도면 거의 동화 수준의 결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하시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믿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이거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 하나님은. 네, 그 얘기입니다. 게다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속 문장이긴 하지만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심는다 그러면 그들이 뽑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겠대. 그래서 안 뽑히게 해주겠대.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겐 남은 게 아주 간단해요. 그죠? 들었으니 믿을 거냐? 믿고 순종할 거냐? 아니면 에이 되겠어? 아니겠지? 라고 안 믿고 부정하고 불순종할 거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것만 요구하셨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메시아야. 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인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야. 자, 예수 이름 불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자녀 삼아줄게. 아, 듣고 들었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하라는 대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보혈을 흘렸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는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야, 되겠어? 야, 2000년 전에 죽었는데 효력이 지금까지 오겠냐? 아이고, 그냥 그분의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그거 따라 살자.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겠지, 인생에서. 자, 그러면 안 믿고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고 아모스가 그냥 끝나요. 자, 아모스는 아주 간단하죠. 자, 니들 죄가 뭔지 낱낱이 읊어준 다음에 자,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오늘 본문까지 총 5개 환상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 니들은 무조건 망해. 다시는 안 돌이켜. 이건 기회가 없는 거야. 무조건 망해. 그럼 망하는데도 왜 얘기하냐?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라도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약속.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져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예전의 북이 영화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줄게. 자, 그러면 살고 싶으면 북이스라엘을 떠나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오든가 아니면 아예 타국으로 가서 나름 혼자 신앙을 잘 지켜보든가 어떻게든 해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잊지 마. 망하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믿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콕 찍어서 그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놀랍도록 이전보다도 더 뛰어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전히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이 많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고 심지어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와중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매를 드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믿는 자는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라도 돌아오는 자는 또 살려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더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다시 들었으니 믿으시고 약속을 믿으시고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성전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남유다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율법을 멸시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죄악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이 나의 죄악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채질을 통해서 채에서 알갱이만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의인은 살아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애써 농사지은 알곡을 쭉정이와 함께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키질을 하실 것이고 그 키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남은 자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으로 멸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 왕과의 왕권 회복,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풍요와 번성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본토로 귀환하고 본토에서 영원한 평안과 보존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읍시다. 지금의 고난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잘못한 걸 회개하고 또 약속에 붙잡고 또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또 누군가는 듣고 살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에 오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받는 인생, 회복과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